안녕하세요. 믿어쓴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 복음의 깊이를 깊이 깨닫게 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9월 27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내가 믿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함을 누림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기쁨과 평강을 누림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구원은 예수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 안에서도 역사한 결과입니다. 이게 다음 부분에 2장의 이 후반부에 3장인가요? 다시 한번 이 얘기를 할 텐데 구원은 예수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 안에서도 역사한 결과입니다. 즉 계속 얘기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의미가 이겁니다. 예수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즉 예수가 그 구원을 다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인간이 어떤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옛다 구원이 여기 있으니 갖다 줘라. 그냥 심부름만 해서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중간에 심부름만 하신 게 아니라 그 구원을 예수님이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그 구원을 예수님이 사용해 보셨다는 거죠. 예수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 안에서도 역사한 겁니다. 바울은 성도의 구원이 갖는 의미를 예수 안에서의 하나님의 사역에 투영해 설명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과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성도들을 살리시고 하늘에 앉히신다는 놀라운 선언이 등장합니다. 오늘의 본문에 보면. 근데 이는 구원이라는 것이 그거죠. 과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성도들을 살리시고 하늘에 앉힌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기 4절, 5절, 6절에 나오는 그 구원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와 연합하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존재로 부름 받았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그것을 경험하려면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그 구원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성도들을 살리시고 하늘에 앉히신다는 이 구원의 내용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를 부활하시고 일으키사 그 보좌에 앉히셨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사건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활의 그 사건에 참여하는 겁니다. 예수와 연합해서 구원을 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선물은 아시겠지만 그 선물을 받는 사람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주는 사람 마음이죠. 어떻게 보면. 물론 받는 사람을 우리가 고려해서 선물을 구입하고 하긴 하지만 결국은 주는 사람의 선택에 있습니다. 주는 사람이 주기 싫으면 안 주는 거죠. 아무리 예쁘고 그래도 주고 싶은 사람, 주는 사람이 안 주기로 결정하면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이라는 것은 주는 사람의 전적인 결정입니다. 구원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한테는 주고 저 사람한테 안 주고 이건 다 하나님 주는 사람의 결정이라는 거죠. 기독교의 특징이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자가 있고 그를 숭배하고 여기까지는 모든 종교가 하는 거죠. 구원자가 있고 구원자를 숭배하면 그 구원자가 옛다 구원을 받아라 이렇게 합니다. 항상 구원자와 인간 사이에는 그 숭배자와의 사이에는 절대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교는 기독교는 이 구원자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 구원을 경험합니다. 이 구원자와의 절대적인 간격이 있지만 그 간격을 구원자 쪽에서 줄입니다. 그래서 구원자와 연합하여 그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바울은 1장에서 구원을 위해 예수 안에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찬송시와 기도에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얻은 성도의 구원에 담긴 그 영광의 풍성함을 묘사합니다. 그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지를 묘사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성도의 구원 전후 명함의 극명한 차이를 한 문장 안에서, 이 한 구절 안에서 만들어냅니다. 전체적으로 허물과 죄 가운데 행했던 이전 삶과 예수 안에서 행하는 새로운 삶이 대조를 이루며 잘 드러납니다. 요약을 하자면 1절부터 3절까지는 구원 이전의 삶, 그리고 4절부터 그 이후로는 7절까지 하자면 이게 이 구원 이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삶이죠. 그래서 이 앞에를 요약을 하면 일단은 죽었고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입니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즉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종입니다. 여기서 따른다라는 말로 좀 완곡하게 표현을 했지만 결국은 종이죠. 명령을 따르고 죄를 따랐습니다.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즉 정죄를 받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뭐 막 미워하시고 막 뭐라 그러죠? 이렇게 얄미워가지고 아이고 요놈의 새끼, 요놈의 자식 죽어야겠네. 그래서가 아니라 그냥 정하신 법대로 하나님은 너무나도 선하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흠이 있는 것과 이렇게 섞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연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정죄받았다라는 것은 그 선하지 거룩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냥 순수한 거부감입니다. 거부감. 어쨌든 그것 때문에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고 죄의 종이었고 정죄받았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4절 앞에는 그러나라는 이 전환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번역을 안 했습니다. 죽었고 죄의 종이었고 정죄받아 본질상의 그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그냥 긍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긍휼이 차고 넘치시는 그 긍휼하신 하나님이 그 사랑 때문에, 중요한 건 여기 있죠. 그 사랑 때문에 어떻게 하셨냐 하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의 우편에 앉히시니, 예수님과 함께 그 보좌에 앉게 하시니. 이렇게 죄 이전에, 예수 이전의 삶과 예수 안에서 행하는 새로운 삶을 대조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죄의 종이었던 우리들을 그 종의 그 상태에서 일으키시고, 그런 다음에 정죄받은 우리를 하늘로 이끌고 가셔서 예수님과 함께 그 하늘에 앉히셨다. 일으키사라는 이 동사가 저에게 이렇게 기억나게 하는 것은 그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 돼지 우리에서 막 이렇게 꿀꿀이와 함께 앉아 있다가 거기 보면은 뭐라 그러죠? 그 영어로는 came to senses, 깨달아 알아서 이렇게 기억이 나서 제정신이 들어서 일어나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일어나서 집을 향하여 행하였다. 그 일으키사, 그 일어났다라는 행위가 기억이 남네요. 그 죄의 종으로 그 돼지우리에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이러다가 일으키사, 일어나서 집을 향해 행한 것처럼 종이었던 우리를 일으키시고 정죄받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두 가지 대조되는 모습을 나타납니다.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삶은 생명선이 끊어진 상태이며 그것이 죽음이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끊어졌다라는 것은 죽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좀비라는 얘기죠. 좀비. 살아서 움직이고 뭔가는 살려고 해가지고 막 뭔가를 먹지만 결국은 죽음을 생산해냅니다. 좀비는 보면 사람을 먹죠. 그럼 또 죽어서 또 좀비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죽었지만 살아있는 거죠. 우리도 그런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와 연결되지 않으면 살아서 살려고 이것저것을 하지만 결국은 죽음이 생산이 되는 겁니다. 그게 죄인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지도 않고 흠도 많습니다. 다른 누구 때문도 아니고 나의 죄와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과 관계 방식, 가치를 거부하고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거짓 영의 지배를 받아 내 욕심껏 살았던 삶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의 적이 무엇이냐 하면 첫째로 뭐냐 하면 세상입니다. 세상.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 그리고 세 번째는 육체죠, 육체. 이게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있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세 가지 요소입니다. 세상,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리고 육체. 결국은 이 육체죠, 육체. 육체가 항상 이 세상에 잘 반응을 하기 때문에, 세상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어떤 그 세상의 원리나 원칙, 세계관, 세상의 세계관들을 의미합니다. 어쨌든 그런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그 예수 이전의 삶은 내 욕심껏 살았고, 거짓 영을 따라 살았고, 세상 풍조를 따라 산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과 관계 방식, 가치를 거부하고 살았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종이 되어 사는 것이었습니다. 세상과 사탄과 육체라는 폭군에 시달리며 무거운 속박에 매여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그것은 주의 나라가 아니라 나의 나라를, 내 나라, 내 육체의 나라를 위한 삶이었고, 결국 내 한계 안에서 스스로 죽음을 향해 치닫는 삶,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한 삶이었습니다. 정죄받은 삶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참 뭐라 그럴까요? 특히나 오래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그리고 현재 기독교의 어려움은 무엇이냐 하면, 이게 우리가 구원을 하려면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하고 용서받았음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속량받았음을 이야기하려면, 구원받았다라는 말 자체가 구원받을 만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속량받았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나는 노예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구원만은 얘기하지만 구원받을 만한 상태였다라는, 구원이 필요한 상태였다라는, 죄의 종이었다라는 그 상태에 대해서 잘 언급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렇죠. 이제는 예수 믿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교회도 그냥 잘 다니고 기도도 하고 그러니 나는 이젠 됐다, 이런 마인드가 있죠. 근데 교회 안에 있으니까 이제 구원은 해결이 됐네. 그러다 보니까 갈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그렇게 감동하지 않죠. 그 상한 마음이 중요한 게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라 구약에서 보면 상한 마음의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상한 마음을 멸시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상한 마음을 들으신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상한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 내 실패했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이죠. 근데 점점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어집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상태에 있다라는 그 의식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열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냥 잘 산다, 평안하다,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더 듣고 싶어 하는 거죠. 구원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 이전의 삶이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절망적이었다라는 것. 죽음을 향해 치닫던 삶이었다는 것.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한 삶이었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한계가 있고 유한하고 무지하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삶이었다는 것. 근데 4절에 이제
큰 전환이 있죠.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것은 그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갈급해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종교 생활을 한다는 거죠. 우리를 변화시킨 것은 우리의 행위도 아니고 우리의 공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요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나빴던지, 얼마나 악했던지, 얼마나 하나님과 반대의 길로 달렸던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긍휼이, 그 긍휼이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됐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풍성하신 사랑, 그 큰 사랑이, 하나뿐인 자기 아들을 내어준 그 사랑이 함께 죽고 함께 살리고 함께 일으켜 아들의 영광과 통치에 함께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그 큰 사랑이 우리를 바꾼 겁니다. 여기 보면 5절 6절을 보면 함께라는 말이 굉장히 나옵니다. 이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구원은 예수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 안에서 역사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 안에서 그 구원을 체험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일으키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에서 일으키신, 부활하게 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셨고, 무덤 가운데서 죄의 상태인 우리들을, 예수님을 그 무덤에, 죄가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그 무덤에서 우리를, 예수님을 일으키신 것처럼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일으키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을 그 보좌에 앉히셔서 세상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시고 통치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그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게 계시록에 나오는 그 마지막 때의 모습이죠. 함께 이렇게 과분하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 이게 여기에 나온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사랑이 넘치시고 은혜가 죽어야 되는데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처벌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자녀의 자격을 주시는 그 은혜가, 긍휼이, 우리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긍휼하심이, 그 자비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긍휼이 풍성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다음에 그 자비하심으로, 7절에 보면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이전 삶과 이후의 삶을 연결하는, 즉 예수 이전의 삶과 구원 이전의 삶과 복음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을 연결하는 유일한 논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에게서는 어떤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가로를 하고서는 이야기하지, 5절에 보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우리의 변화를 설명할 길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구원은 값없이 받아서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고 자기가 이루었다고 대가를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은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큰 은혜이기 때문에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요구합니다. 요구하죠. 이게 자동적입니다. 그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에 반응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호의를 베풀면 그 호의에 반응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을 갚는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갚을 수가 없죠. 그 사랑을. 그러니까 반응을 하는 겁니다. 합당한 삶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요구한다 하지만 이게 너 내가 이렇게 줬으니까 이렇게 내놔 이런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랑 때문에 반응하게 됩니다. 그게 자동적이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경험한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 너무 감사해. 그런데 변화되기는 좀, 이런 분들은 그 사랑을 온전히 모르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냥 변화하기가 싫은 겁니다. 변화되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안에 푹 빠지기가 싫은 거죠. 내 주도권을 아직도 내가 갖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강권하시는 게 싫은 겁니다. 그 헌신이 싫은 거죠. 그냥 아직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갖고 싶은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좀 너무 단호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사랑이란 게 그렇습니다. 사랑을 경험하면 변할 수밖에 없죠. 그 합당한 삶,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에게 합당한 삶을 살고 싶어집니다. 그게 사랑이죠. 믿는 자녀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하나님의 자비와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그 삶을 통해 두고두고 전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7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 구원을 얻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자비와 긍휼과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걷게 되죠. 이게 구원의 선물에 합당한 삶입니다. 악한 일을 벗고 부르심과 사명에 순종하는 것, 영생에 참여하는 삶. 이게 성도들에게,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구원에 깊이 참여한 사람들은 이렇게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와 연합하여 예수 안에 있는 그 구원을 내가 처음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강권하여 우리로 하여금 선한 삶을 살게 만듭니다. 믿음이 없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건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행함이 없다는 얘기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행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것을 여러분들이 오늘도 경험하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순간순간의 삶 가운데 그 사랑을 경험해서 여러분들 그 사랑을 경험하면 매일매일이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스럽습니다. 상황은 그렇지 않은데 내 안에 넘쳐나는 그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충만하시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뒤에 나옵니다. 계속.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머리고,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은혜 전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좀 기억하시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되는 그 사랑과 은혜와 구원이 어떠한지를 깨달아 아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아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님께서 치르신 그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깨달아 아셔서,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인하여서 정말 그 사랑의 강권하심 때문에 오늘 하루도 정말 그 선한 삶,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삶, 그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죽었었고, 정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얽매여서 종으로 살았던, 또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았던 우리들을, 그 긍휼하심이 너무나도 많으셔서, 그 은혜가 풍성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일으키사 정말 그 하늘의 보좌에 그 예수님과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그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강권하심으로 인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정말 겸손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